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채권 가져왔더니 종이가 얇아가지고 4장 23절 한 절 하고요. 또 16장 32절 두 군데만 되겠습니다. 이 한 절씩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모든 신앙으로 통해 모든 영광을 주시라. 주님의 이름이 예수옵나이다. 16장 32절 여기도 한 절입니다. 16장 3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의 정의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이 말하자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여기 본문에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마음을 지키라.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랬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가정에 아마 귀한 보배가 있다고 하면 그거 굉장히 마음 써서 지킬 겁니다. 누가 와서 가져갈까 봐서, 도둑이라도 들어와서 가져갈까 봐서 어디 금고에 넣어놓고 술을 잠근다든지 하여튼 잘 지킬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하면서 포켓에 몇만 불 돈을 가졌다고 하면 함부로 지갑을 벗어놓거나 옷을 벗어놓거나 그러겠어요? 얼마나 신경 써서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렸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서 말을 할지라도 자기 마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다스리는 데 대해서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재직회를 하거나, 목사님들입니까? 재직회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여러분이 평생 목회하면서 절대로 나는 노하지 않는다. 그러면 목회 아마 절반 이상 성공할 겁니다. 우리가 잘하다가 한 번 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을 그걸 못 잊어요. 그리고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목사님을 존경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이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가령 막 노가 이렇게 올라올 때 그걸 잘 다스리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하는 용사보다 또 낫다. 그런 표현이고요. 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고 성서 사전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봐서 마음을 그래도 뭔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해요. 사물의 이치를 내가 마음으로 깨닫는다. 또 우리가 감정을 느끼잖아요. 꽃 한 송이만 봐도 예쁘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하는 사람은 꽃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하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저 사람 뭔 죄를 져서 저렇게 비참하게 됐나? 사람의 행동이 말이죠. 이 마음의 감정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요,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어디서 결정돼요? 우리 마음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는 이제 줄여서 깨닫는 그 마음을 지성이라고 표현하고, 희로애락 느끼는 감정을 감정, 감성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결정하는 것은 의지라고 해요. 지정의, 이 지정의의 기능, 저는 기능이라고 표현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표현을 했죠. 생명이 끝났다. 이건 죽은 거예요. 아직 생명이 있다. 그러면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또 영혼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인간적인 활동의 그 원동력.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은 짐승과 달리 깊은 사고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만 이렇게 말을 통해서 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개나 원숭이나 이런 짐승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인간적인 활동은 깊은 사고, 그리고 말로 표현, 그리고 그 의지적인 행동, 결정한 대로 행동한다. 이게 인간 활동의 특성은 사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데, 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그 독특한 행동 양식이에요. 근데 그 근원은 어디가 있나? 근원은 마음에서 출발해요. 마음에서 깨닫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그 상황을 자기가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 결정을 마음에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이면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죠. 근데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에 악한 마음이 되면 생각부터 악한 생각을 하고 말도 악한 말이 나오고 행동도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용사보다 낫다. 근데 이 마음이 특성이 있어요.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은 아까 깨닫고 느끼고 결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마음이 그냥 독자적으로 그렇게 깨닫고 느끼고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선한 마음이 있는데 또 그 마음이 어떤 때는 악한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가 이걸 다 체험하는 겁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내가 기도할 때는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할 때는 원수도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 앞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끝나고 가다가 그 원수를 만나면 금방 마음이 변해서 또 미운 생각이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어떤 때는 선한 마음이었다가 어떤 때는 악한 마음. 그런데 항상 선한 마음도 아니고 항상 악한 마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은 변하기 쉽다. 이중적이고 변하기 쉽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그 불신자들이 뭐 토박하고 알코올 중독되고 뭐 가정을 버리고 음란한 이러고 그 사람들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영향을 잘 받느냐? 첫째는 양심의 영향을. 사람이 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은 양심이라는 게 별도로 딱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인간 활동의 원동력인 그 영혼의 한 기능이 마음이라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기능이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그러면 기능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 양심은요, 선악을 분별해요.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에게 마음에 명령합니다. 이것이 선하니까 너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선한 생각이니까 너는 선한 생각을 해야 된다.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양심을, 우리 마음이 양심을 순종하면 선한 마음이 되어서 아까 말한 대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하고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경우는 뭐 아담의 원죄로부터 스스로 지은 죄도 있고 해서 양심이 불쾌해졌어요. 양심이 더럽고 불쾌해졌기 때문에 불신자는 아무리 양심을 써도 이제 도덕적인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생활하는 데서 진실하게 살고 남에게 폐를 잘 안 끼치고 그 도덕적인 수준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양심이 부패해서.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 못하죠. 근데 우리 성도의 양심은 불신자의 양심이고 근본적으로 또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성도의 양심을 깨끗게 했어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 그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4절.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양심은 깨끗한 양심이고 성령의 빛이 비치고 성령이 사실은 감동을 주는 그런 양심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특별히 이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쓴다는 말은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냥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과 연결이 되어서 양심의 인도를 받아서 선한 양심을 쓰면서 생각하면 참으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아까는 도덕적인 수준이었는데 우리 성도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느낌을 받고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도 선한 양심을 순종하지 않으면, 양심을 순종 안 하니까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양심을 안 쓰면 오히려 속에서 욕심이 나와가지고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따라가니까 자연히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결정을 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산한다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스리고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양심이 내 안에 있지 않나요? 아까 영혼의 기능이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한 성도라고 하면 영혼에서 양심의 기능, 마음의 기능, 아까 우리 총장님 기도하면서 심령이라는 말을 몇 번 썼어요. 성경에도 심령이 마음과 양심을 합한 그런 거 말이야. 앞에서 말할 때 심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영혼을 심령이라고 한 데도 있고 영을 심령이라고 한 데도 있고 생명을 심령이라고 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가 심령을 뭐 새롭게 하소서 뭐 자꾸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심령이 뭐냐? 양심 플러스 마음, 그게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기만 하면 성자가 됩니다. 성자. 우리가 다 온전히 순종을 못해서 그렇지. 선한 양심을 써서 언제나 가정에서도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느낌을 받고 선한 결정을 해서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한다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또 교회에서도
그저 애매기고 목사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양심은 뭐라? 저거 너 뭐하니까 그냥 미워해라. 우리 깨끗한 양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죄를 용서하라. 너도 같은 사람이다. 너는 그런 실수하지 않니? 우리 양심은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니까요. 선한 양심으로 깨달아서 우리에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별난 노력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고 내 양심이 내 마음에 무엇라고 명령하는지.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영향받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양심을 잘 순종합니다. 왜 양심을 쓰고 순종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양심을 못 쓰잖아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왜 그런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양심을 못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양심을 쓴다, 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냥 양심이 써지는 거예요. 양심을 순종하게 된다고. 세 번째로 나쁜 영향을 받는 게 뭔가 하면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요, 목사라도 양심 안 써요. 양심 안 쓰고 거짓말하고 뻔히 하는데 뭐 목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판단이 가는데 뭐 목사고 장로고 뭐 그럴지라도 마귀에게 미혹을 받으면 양심을 못 씁니다. 양심을 안 쓰니까 양심 안 쓰면 반드시 자기 욕심 나와서 욕심을 따라서 자기 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된다. 마귀의 인도 받는 것이 양심 안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건 바로 내가 선한 양심을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잘 못했어도 너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사랑해. 그거 쉽지 않아요, 목사? 내 교인이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뭐 욕하고 욕만 하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그 얼마나 우라통이 터져요. 그냥 그거 못 참으면 그저 뭐요? 노이로게 걸리고요,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양심을 쓰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죠?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쓰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양심 안 쓰면 거짓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니까 그냥 팔은 하고 머리로는 뭐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천을 할 수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 뿔 달려가지고 뭐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첫 번째 단계는 양심을 안 써요. 자기 양심 안 쓰는 거예요. 남이야 뭐 저 사람이 양심 쓰는지 뭐 안 쓰는지 몰라요. 자기 양심을 자기가 스스로 속여요. 그게 거짓이라고. 마귀의 인도를 받으니까 우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양심을 씁니다.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는. 양심을 쓰면 우리 성도는 선한 생각. 이 선한 생각이 아까 도덕적인 수준의 선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신앙적인 선한 생각입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 마음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런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일단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양심을 안 쓰지요. 욕심 따라가지요. 그때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스리라고 했어요. 여기 노하기를 본문을 잘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노가 나오려고 해요. 가정에서든지 뭐 직장에서든지 재직회에서 상에서든지 상대방이 그냥 속상하게 하니까 노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용사보다 낫다. 마귀를 이기니까 용사보다 낫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금 마귀 종이 되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데 같이 싸우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해야 내가 이겨요. 근데 내가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바보 같아요. 내가 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 그게 진짜 승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 지키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생각이 나든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 마음 지키는 법은요. 첫째는 지금 이미 마귀가 가까이 와서 나를 노가 올라오려고 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아직도 부족해서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노가 올라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말하기 좋죠.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웠다 이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상대방은 미운 짓을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야 그게 선한 마음이거든요. 사모님들 아이 길러봐서 다 알잖아요. 아이가 예쁜 짓 해서 사랑해요. 어린아이 그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1시간이 멀다 하고 그냥 기저귀에다가 먼저 배설하고 엄마 사정도 모르고 그냥 조금만 불편하면 앵앵하고 울어대고 그래도 사람이니까 미운 감정이 없이 그런가. 이게 우리 감정이 격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 양심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는 마귀가 가까이 와서 나를 이미 역사하고 있구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라고요?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름도 많이 부르는데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오니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나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예배 시간에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집에서 TV 보고 있는지 어디에 앉아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또 일어설 때 알아요. 일어서는 것도 다 보신다고 했어요. 일어설 때 설사 좀 TV 뉴스를 보다가도 예배 시간이 30분 남았다. 이제 TV 끄고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된다 하는지 5분만 더 보고 봐요. 5분만 더 보고 봐요. 그리고 아직 안 일어나는지 다 하나님 보신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익히 하신다고. 익히.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교회로 가고 있는지, 또 낚시하러 가고 있는지, 뭐 하러 가는지 다 보고 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니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함부로 농담 이렇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 그런 농담은 목사로서 합당치 않다. 장로로서 합당치 않다. 사모로서 합당치 않다. 안고 일어서는 것, 내 생각,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 내가 가는 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고 그걸 의식하라 이게. 제가 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표현을 종종 하는데요. 아는 것하고 의식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기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가서 보내는 그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거 알아요 다. 저 어느 사거리에 그거 있다. 근데 정작 지나가면서 아 여기에 카메라가 있지? 라고 의식을 못하면 그냥 위반하고 갈 수 있어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현재 그 하나님을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재.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보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생각까지 다 아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 가정생활이 흐트러질 수가 없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재직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 시대에 뭐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다윗 시대에는 구약 성경도 다 기록이 안 될 때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뭐 신학교 가서 성경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골리앗하고 가서 싸울 때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나갔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죠.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거예요. 불신자지만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신다. 내 말을 들으신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라. 기도 시간에만 하지 말고 기도가 끝났어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재직할 때나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요, 지키는 방법. 지킨다, 다스린다 거의 의미는 비슷한데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 지금 화가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참 너무나 어떤 인간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내가 좀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 하는 상황을 만났든지, 이 마귀에게 이미 속았거나 속기 직전이거나 이런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그랬죠? 50분까지 하라고 했는데 4분 남았는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뭐 구주란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지식적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는 생활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불태우는 것으로 간다고 했죠. 예수님 안에 가는 건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가는 거고, 뭐 우리 육체가 그냥 예수님 안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의식하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알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너는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너는 버리운 자 같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하고 이렇게 딱 정말 붙어 있을까? 마치 그 스펀지 있지 않아요? 스펀지. 저는 그 면도를 하고 이 물로 씻는 것보다 뭐 스펀지 있더라고요. 스펀지를 물로 이렇게 적셔가지고 짜가지고 이렇게 한 두세 번 닦고 그 다음에 물로 씻으면 이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쉽게 얼굴이 씻어져요. 근데 그걸 보니까 스펀지는 가벼운데 이 물속에 넣으면 스펀지 안에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물과 스펀지 관계는 어때요? 스펀지가 물 안에 있는 것이고 물은 또 스펀지 안에 있잖아요. 마치 그런 관계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내 마음도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해놓고는 그 다음에 비유는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내 마음대로 뭐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그러겠나요?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는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그랬어요. 거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겸손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다. 그렇죠?
또 예수님 마음은 항상 선한 마음일까요? 가끔가다 악한 마음일까요? 항상 선한 마음.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진실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다. 내가 이 마음을 품으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이 없어졌으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지금 3분이 오버됐기 때문에 저 두 가지만 했는데요. 나머지 내일 합시다. 그래야 김종훈 목사님 또 하시죠. 어디 가서 김종훈 와서 오세요. 기도하고 마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때가 많았습니다. 이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오늘 듣고 배운 대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서 언제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선한 양심을 써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 품고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 우리 자신도 항상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목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5분만 쉬었다가 우리